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저희들이 18장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했었습니다. 가이사가 왕이 아니고 우리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일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처럼 1절의 제자들은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죽은 후에 가게 될 사후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릴 새로운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 될 수 없는 또 다른 문맥적인 근거는 같은 18장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씀도 주시죠. 만약에 이것이 천국에서의 메시지라면 그런 말씀은 연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죄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있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적인 모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그 나라 안에서의 모습을, 특징을 설명하시고자 함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아직 세상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고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할 것도 있고 용서를 계속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제자들이 이해한 것과 또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이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턴가요? 제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1절의 질문을 원래대로 보게 되면 최상급으로 물어봤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서로 논쟁도 했습니다. 네가 클 것이다, 내가 클 것이다, 이런 싸움들도 있었고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은밀하게 또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요청을 하는데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때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어머니도 그러한 요청을 한 것이죠.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그 소식을 알고 서로 또 싸웁니다. 내가 더 높아져야지 왜 네가 높아지냐, 또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모습들이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개념으로서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고 계급이 있고 서열이 있는 이런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들이 아직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선 누가 더 높은 서열로 높은 위치에 앉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2절부터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 누가 높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높으냐 낮으냐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로 번역된 단어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대부분 어린이나 초등학생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더 어린 2살 이하의 갓난 아기를 의미할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아직 말도 할 줄 모르는, 왼쪽 오른쪽도 구별할 줄 모르는 아주 갓난 아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어린 아기에게 있는 어떤 특징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과 부합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유로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3절에 다시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것은 회심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바꿔서,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어린아이가 가진 특징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새로운 왕국,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내가 행한 일들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과 더 가까이 했던 나의 열심 때문에 나는 더 높아지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갓난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에게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아기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개념조차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더 확장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4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humble him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 가장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생각해 보면요, 그 아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여리고 낮은 상태에 있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니까요. 먹는 것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일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아기들이 뭘 할까요? 엄마 아빠를 찾는 거죠.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엄마 아빠만 있으면 행복해하는 것, 만족해하는 것, 그것이 어린 아기의 상태죠. 내가 너보다 우유병을 더 많이 먹고 키가 더 크네, 이렇게 아이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자기의 행함을 자랑하는 이런 비교의식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사고조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도움만을 바라고 아빠 엄마만을 찾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어린아이의 마음이고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마음에,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어린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은혜를 설명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갓난아기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그러한 자기의 행위와 의를 내세우면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직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그것만이 제일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이 없는 곳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했어도 그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원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의 원리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가게 되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의 개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어린 아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스스로 높아져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기본적인 것이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또 어렸을 때부터 많은 봉사를 했으니까요.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나에겐 당연한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했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상급을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은혜고,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구원의 삶인데,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을 따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편으로 도네이션을 해달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러 옵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불을 도네이션 하는 것, 50불, 200불 이렇게 옵션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1000불 이상을 기부를 하게 되면 VIP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VIP 회원이 되면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모임에도 초대를 받을 수 있고요, 많은 더 특혜가 있다라고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원리가 통용이 되는구나. 기부를 하면서도 더 많이 기부를 하면 적게 기부한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대우가 있습니다. VIP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가치관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린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의 믿음을 쫓아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11조를 더 많이 냈고 더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것을 드렸을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은 채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갓난아이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대로 나는 섬겼을 뿐입니다. 내가 더 나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마음이 결여된 것,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경쟁의식과 시기 질투와 자기가 행한 것을 자랑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한다면 그 마음이 이제는 벗겨져야 됩니다. 씻어져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은혜로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하셨죠. 사실 이 말씀만으로도 큰 메시지가 되었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5절 이하부터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예수님이 더 많은 분량으로 설명하셨습니다. 18장 마지막까지 이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일까? 우리 한번 5절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또 누구든지라고 시작되고 있죠. 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한 가지 이야기하셨다면 그 다음의 특징을 덧붙여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내용과 함께 비교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 같은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다른 사람을 일컫는 이 단어는 앞에서 우리에게 해당됐던 어린아이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 그것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라고 되어 있죠. 이 소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 중에서 작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사람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7절 보게 되면은 그는 믿음이 있지만 쉽게 실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믿음이 있지만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뭔가 흠잡힐 것이 여전히 있는 사람입니다. 12절에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양이 되기는 했는데 길을 잃어버리는 양입니다.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음으로써 우리의 형제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 기본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죄를 범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성숙지 못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 형제를 너희들이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전체적인 예수님의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다른 사람을 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로 전파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에 또다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믿음을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남들보다 더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이지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어디로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같이 미숙하고 죄에 빠질 수 있는 다른 형제를 내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만 진실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개인적으로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연약한 자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요,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경고가 사실 오늘 18장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절에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이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7절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는 그런 사람은 영원한 불에 던져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셨고요. 9절에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은요, 지옥에 대해서까지 설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깨닫고 믿지 않는다면 정말로 나중에 지옥에 가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해도 되고 안 경험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나 혼자 확신하고 있다가 큰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가 생각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18장에서 예수님은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분량을 어디에 설명하는 데 두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부분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에 더 무게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너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싸우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입니다. 내가 더 높다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완전히 안다면 오히려 나보다 더 낮은 자를 높이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낮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을 높이는 것까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되 정말 성경적인 믿음대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다른 연약한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린 그것을 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감각이 없고 나만은 은혜를 늘 구하지만 늘 다른 사람에게는 나의 믿음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누고 무시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사실 그 사람은 여전히 구원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성경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만을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은혜를 충분히 받음으로써 결국엔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가도록 주신 것이구나. 나만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지, 내가 저들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서 더 의롭게 보였기 때문에 나만 더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다른 예화를 찾아보려고 생각하다가 오늘 18장 안에 이 말씀을 설명할 가장 좋은 예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3절 이하에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우리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 하늘나라는 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하신 그 말씀을 비유적으로 알아듣기 쉽도록 예수님이 다시 한번 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종들과 회개하려고 하던 어떤 왕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어카운팅을 말하는 것입니다. 빚을 진 사람들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들이 왕에게 빚을 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24절에 보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왕에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우리가 더 문자적으로 바르게 이해해 보기 위해서
한번 단어들을 주의 깊게 보도록 하죠.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 하는데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면요,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6,000일을 일해서 벌게 된 돈으로 갚게 되는 것이 1달란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6,000일을 날수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몇 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6,000일 16년 5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요, 16년 동안 일을 해서 빚을 갚는 데만 다 써야 겨우 갚을 수 있는 것이 1달란트입니다. 근데 오늘 왕에게 빚진 사람은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예요. 이것이 오늘날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몇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빚인 것이죠. 문자적으로 하면 16만 년. 16만 년을 열심히 일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빚을 갚는 데만 써야지 겨우 갚을 수 있는 빚을 진 사람이 왕 앞에 온 것이에요. 네,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이 좀 비현실적인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 어쩌면 일부러 그렇게 과장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비유기 때문에 그 당시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길 원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16만 년 동안 일만 해서 그 빚을 갚는 데만 다 써야 겨우 빚을 갚을 수 있는 이 한 사람의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러한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한 용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은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도 사실은 갚을 수 없는 정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16만 년을 살 수도 없고요, 사실 그 기간 동안에 다 갚아나간다 해도 우리 빚을 갚아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빚을 갚으려고 할 때 중간중간에 뭐가 계속 불어납니까? 이자가 계속 불어나요. 몇십 년을 갚아도 이자도 못 갚게 되고 원금까지는 가지도 못한 채 사실 불가능한 것이 이러한 빚을 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 상태를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이제 왕 앞에 나왔죠.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노력했지만 결국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26절에 내게 참으소서 주께 다 갚으리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도 없으면서 그 상황엔 너무나 처절하니까 나중엔 꼭 갚겠습니다,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태가 이런 문제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런데 주인도 사실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심판을 내릴 수 있지만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됩니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며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가 왕 앞에서 특별히 뭘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왕이 불쌍히 여겨서, 왕이 긍휼을 베푸사 그의 16만 어치의 빚을 순식간에 탕감시켜 준 것입니다. 그럼 그때의 이 종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기쁨이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날아갈 듯이 감격하고 감동하고, 정말입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어린아 같은 마음을 갖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뿐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겠죠. 바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수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살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오늘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습니다.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이러한 죄인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우리의 행함대로 판단치 않으시고 그분의 자비하심에 따라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죠. 근데 만약에 비유가 여기에서만 끝났다 해도 얼마나 좋아요. 참 은혜로운 비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은 오히려 짧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 의미에 해당되는 내용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28절부터 볼까요? 그렇게 16만 년 어치에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기쁨에 겨워 밖에 나가는데 마침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인데 얼마나치 빚을 졌냐면 100데나리온입니다. 100일치 임금입니다. 한 3개월 정도. 물론 이 금액도 적은 것은 아니죠.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 자기가 왕 앞에서 16만 년 어치에 그 빚을 탕감받은 것이 사실이었고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이 정상적으로 있다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일까요? 그 기쁨 때문에요. 노력해서가 아니고 내가 막 애를 써서 어떻게 100일치 임금,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데 분이 나고 또 속상하고 그거 가지고 내가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우고 이런 계산이 안 됩니다. 예. 야, 내가 이런 은혜 받았는데 100일치? 그래.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를 보게 되면 그 종이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빚 갚아! 이렇게 흔들어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내가 꼭 갚겠습니다라고 사정하고 요청했지만 빚을 당장에 갚지 않으니까 옥에 쳐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일까요? 이것이 정말 바로 전에 그러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일까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왕이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선 하는 말,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세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주인이 저를 불러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에게 진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결국에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그는 원래 받아야 될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이러한 질문했던 제자들에게 가장 지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또한 이러한 부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만을 위한 그런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와 같지 못한
믿는 자들이지만요, 여전히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넘어지기 쉽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대하지 않고요,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누르지 않고 제거해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사랑같이 그들을 섬기려고 하고 그들을 참으려고 하고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른 형제들을 향해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게 되지 않을 때, 우리 35절 이 비유와 함께 결론적으로 주신 것이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니 내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결론을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 내가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죄를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는, 구원이 나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처럼 다른 형제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 줄 모르고 용서를 모르고 참을 줄 모르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줄 모른다면 그것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용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사람, 그렇다면 결론은 그런 사람은 원래 자신이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는 것과 다른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시대와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도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늘 목말라 합니다. 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뜨겁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감동을 받은 것 같은데 무엇이 안 되고 있나요? 무엇이 지금 결여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면 예배 후에 있는 다른 형제들과의 섬김과 나눔 속에서 은혜가 나타나야죠. 섬김이 나타나야죠. 관심이 나타나야죠. 나를 희생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너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가? 정말로 그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는가? 나무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좋은 나무야, 나는 좋은 나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사실 나는 나쁜 나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주신 경고와 같은 말씀 중에 하나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 그랬어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만 목말라 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갑니다. 예배에 와서도 나의 구원과 나의 믿음을 위해서만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남들을 위해서는 조금도 희생하고 남들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조금도 인내하고 참는 것이 없이 사랑함과 용서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기준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 지금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한 관점 안에서 오히려 그들을 높이고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낮아지셨고 섬기셨지, 은혜를 베푸셨지, 이러한 은혜의 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사실 그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교회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닙니다. 이러한 원리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면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어둡게 할 뿐입니다. 이 종에게 마지막 주인이 한 말처럼 악한 종아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악한 자들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 세상엔 악한 자들이 이미 많습니다.
이미 어두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까지 악하게 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까지 어둡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제 우리는 정말로 진리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받았다면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았다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육신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또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런 죄인임을 또다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 이런 나의 문제까지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용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밖에는 내가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때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시 똑같은 상황에 나아갔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시작해서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러한 나라, 그것이 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서로 더 높아지려고 싸우지 맙시다.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냐 자랑하지 맙시다. 그것이 실제라면 우리 더 섬기십시다. 더 사랑하십시다. 오늘도 낮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 연약한 모든 자들을 우리가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같이 붙들어주고 세워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연약한 갓난아이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된 자들이 오늘도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생활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있지만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16만 년 어치에 빚을 지었던 그 종의 마음처럼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이 탕감시켜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며 그 사랑 안에 감동되었다면 하나님 또한 감동만 받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며 또다시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사랑 없이 나의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그런 낮은 나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 합당하게 나보다 더 낮은 자를 섬기며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진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